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2과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1월 5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점을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33편 5절과 145편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33장 5절부터 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어서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도 자기는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어서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만약 오직 하나님의 바램대로만 되는 거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소진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하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멈추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246쪽의 글을 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1월 6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 사랑의 특별하심을
가족이나 친족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 또는 엄마의 자식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언약적 사랑을 묘사합니다. 언약의 관계는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언약의 신실한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긍휼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언약적 측면과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종종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하심과 사랑의 위대하심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헤세드는 무엇보다도 이미 존재하는 상호 간의 사랑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인애와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또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상대편이 변함없는 인애의 사랑을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라울 정도로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으심을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동시에 헤세드의 혜택을 얻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백성의 순종과 언약 관계의 목적을 끝까지 유지함이 조건입니다. 교회 증언 6권 222쪽을 봅니다.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은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그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월 7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조건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혜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심하느냐 거절하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예레미야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1장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성경 구절들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호세아서 안에서 나중에 그 백성을 향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중단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상의 성경 구절들과 다른 성경절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관계를 유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고 또한 기꺼이 그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려느냐 안 되려느냐에도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대신 우리가 스스로를 태양빛을 거절하고 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면 그것은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서 끊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41쪽의 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제사의 효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을 갖게 된다. 1월 8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철회된 자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 언제나 인간에게는 과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기꺼이 내주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0절을 보면 7절과 19절에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먼저 보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하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사랑의 기초와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종은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은 그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성인 일당을 6,000번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쉬는 날을 계수하면 1년에 보통 300일 정도 일하게 되는데 따라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당 총액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약 20년 동안 쉬는 날을 제외하고 일당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벌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평균적인 노동자의 수입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긍휼함으로 그 종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종은 그러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거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 돈을 탕감받았던 그 종에 대한 자비로운 용서를 철회했습니다. 그 큰 돈을 탕감받고도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보낸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사랑과 용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혜택을 거절하거나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16쪽의 글을 봅니다. 사탄을 택한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주인, 즉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한 자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선하심, 자비, 꾸준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인간의 비애를 보시며 살인자를 그분의 자리에 받아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인간이 크게 반역할 때에 인간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1월 9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큰 돈을 빚진 종이 주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공로나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그 자비하심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최선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그 주인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상실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동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했던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리고 이어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절들과 다른 성경절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러진 희생으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탕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보듯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행동으로 속히 전하는 게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분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물들고 훼손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슬픈 결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